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그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는 첫 번째 왕 사울의 처음 모습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으로 건강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또 바로 서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요, 나중에 이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보시면 백성들이 보기에도 사울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기쁘게 맞이할 만큼 출발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좋은 모습을 지키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에도 다를 바가 없겠지만 40세 정도 되면 앳된 청년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힘이 세고 강하고, 또 사울은 키가 컸다고 합니다. 키도 크고 육체적으로도 신뢰할 만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자기 집안의 살림 중에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들판으로 광야로 찾아다니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소홀한 사람과, 우리 집안의 재산이지만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수 없는 암나귀들을 찾겠다고 몇 날 며칠을 광야를 다니는 그런 신실한 모습은 그의 마음과 정신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출발하는 그의 모습이 참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시고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마음조차도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울을 택해서 기름을 부으면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이요 라고 말했을 때 사울은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왕이 되고, 나는 한 번도 왕이 될 거라고 꿈도 꿔보지 않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일인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읽으신 말씀을 쭉 보시면요, 사무엘이 여러 가지 징조, 사인, 증거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길을 가다 보면 누가 나타나서 집안에 잃어버린 암나귀는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전해줄 것이고,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떡도 가지고 있고 포도주도 가지고 있다가 3개의 떡을 가진 사람이 2개를 당신에게 줄 거다 말은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정말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에게 떡 2덩이를 주는 사람을 만나면 사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징조들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점점 마음에 확신이 들고 그 증거를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점점 생겨나게 됐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나중에 11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는데요, 11장 12장에 가서 보시면 사울 왕이 40세의 왕이 되어서 2년도 채 되지 못해서 그가 좀 변질됐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출발이 좋았지만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새
마음을 품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읽어드린 말씀처럼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울은 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처음에는 가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부터 고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말도 행동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의지로만 가능하냐? 그게 또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마음 먹어도 3일도 잘 못 간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의지는 나약합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잘해보려고 다짐했던 내 생각과 의지가 며칠도 못 가서 벌써 무너져 내린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수없이 많이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영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외면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단순히 나의 의지, 인간의 마음만 작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순종하는 삶이 더 많이 채워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인간에게는 다 욕망이 있어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아무런 욕망이 없다면요, 그거는 참 산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육신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발동하는지 몰라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기 원하고요, 우리 몸이 위험하면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정말 사랑받기 원하고 내 인생의 의미와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욕망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가진 욕망을 어떤 방법으로 채우고 얼만큼 채워졌을 때 그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절제할 줄 아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과하게 먹거나 좋지 못한 음식을 탐닉하고 중독되는 것은 단지 육체의 욕망을 채운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과하게 먹고 나쁜 것을 먹고 자기 몸을 망칠 만큼 잘못된 식습관을 가진 것은 고쳐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의 모든 삶은 이와 같이 육신의 욕망에 대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만족하게 됐을 때 절제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 사울 왕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울 왕은 왕으로서 권력의 욕망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육체의 소욕을 너무 거기에 끌려가면서 성령님께서 그를 통제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며 살기 시작했을 때 그가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스리는데 그것이 자꾸 충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내면에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다 이렇게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성령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부터
무너지고 실패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시기이고 분냄이고 투기이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서로 노엽게 하는 것이고 서로 투기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전형적인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드러나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시기했잖아요. 화를 폭발시켰죠. 투기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들어와서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불편하게 생각하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 왕은 천천이로다. 그러니까 아니 다윗은 만이고 나는 천이냐? 내가 왕인데 다윗이 골리앗 하나 쓰렀다고 뭐 이렇게 백성들이 다윗만 좋아하냐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뒤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뭘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다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과 영광에 만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자랑이고 기쁨이신 것을 깨달을 때에 뭐 하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거나 투기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던 사울이 악령에게 지배받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던 사람도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지치고 상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울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통치 2년 그 이후로부터 그에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마음에 어떤 병이 든 사람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고 내용에 있어서 마음의 질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마음의 질병이나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 책임이라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매도하려고 하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가진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좀 뭔가 잘못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셔가지고요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 아프고 누가 실패하고 누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쪼로록 달려가서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욥이 실패하고 아파서 괴로울 때 친구들이 달려와서 제일 먼저 한 소리도 그런 소리였어요. 야,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고, 욥도 친구들이 말하지 않아도 벌써 자기 마음에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많고 무슨 허물이 많고 뭐 회개할 게 많은지 좀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도 않는 것도 있으니 좀 깨닫게 해주시라고 아마 회개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친구와 이웃과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죄하는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놓고서 이 팩트에 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요거 누구 죄 때문이냐 자꾸 정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기를, 태어난 아기가 날 때부터 눈이 멀었으니 그 아기가 언제 죄를 지을 시간이 있어서 자기의 죄 때문이냐, 혹은 아기는 죄를 지을 틈도 없이 소경으로 태어났다면 부모가 죄가 많아서냐 라고 따지고 물으면서 정죄하는 일만 계속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시각장애인이 돼서 불편과 고통을 받는 그 삶의 그 사실을 놓고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과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것은 다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과 자기를 자책하고 정죄하여서 스스로 짓누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이 당당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허물 많은 죄인인 것은 사실이고 나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부서져서 인정하고 엎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상처를 더하는 그런 자책과 죄책감에 눌려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특별히 내가 당하는
불행, 내가 겪고 있는 아픔, 어떤 질병이나 실패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더 자기를 자책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이런 상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의 도구 되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마음에 병이 든 것, 어쩌면 자기의 책임이 아주 없다고는 또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는지가 쌓이고 쌓여서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저는 일주일 전에 우리 교육부에서 하베스트 축제 때 학생들과 함께 부른 노래가 참 기가 막히게 좋은 노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른들도 아시고 배우시고 그 메시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노래냐 하면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비록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이 노래의 포인트는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고요. 비록 느리지만 언젠가 완성될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동안 나의 결정이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내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차곡차곡 하루하루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들 자신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의 실패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반짝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용감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직분을 감당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근심과 염려와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데만 치중하는 삶에서부터 실패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의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직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언제나 선지자 사무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7일을 기다리라고 해서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에 7일은 기다렸습니다. 정한 기한에 딱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 왕도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고 불안해졌습니다. 게다가 백성들도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싸우자고 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빨리 탁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꾸 뜸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진행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울에게서 실망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본래부터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너무 빨리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십에 올라간 사울이 언제부터 왕이었습니까? 언제부터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까?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집안에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들판을 헤매는 평민 중에 하나였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으시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흩어진다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나타나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가진 것이 다 흩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많은 거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든든해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내가 가진 것이 점점 사라지고 그것이 점점 쇠하고 흩어지고 내가 가진 소유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약해지게 되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주시고 내게 있는 것을 모두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만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든든해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만 끝까지 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대표적인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과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홀리 워를 치르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이 가장 악했습니다. 아말렉이 가장 하나님 앞에 나쁜, 그런 질이 나쁜 행동을 보여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비겁한 일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의 나쁜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각 왕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고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아까워하지 말고 죄악에 물들어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만한 아말렉의 존재는 진멸해버리라, 진멸해버리라. 여기 15장 9절에서도 두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싹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도 좋고 아깝고 아각 왕을 살려놓으면 외교적으로 쓸만하고 이 아까운 재산들을 나도 먹고 하나님께도 바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요. 안타깝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슷한 멘탈리티를 보입니다. 세상에서 확실하게 끊어버려야 될 것은 확실하게 끊어버리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할 만한 것이 있다면 아깝고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아까운 것도 버려야, 포기하기 싫은 것도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그 죄악의 영향력이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그 덫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울 왕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의 생각에는 소도 아깝고 양도 아깝고 하나님도 드리고 나도 먹고 아각 왕도 살려놓고 그런 모습이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삼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밀어내는 길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악령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그 찬양을 통해서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계속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울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 옆에 다윗은 평소처럼 손으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했어요. 그 전에도 다윗이 찾아와서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면 악령의 역사가 좀 잠잠해지고 사울 왕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악한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다윗이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든 창으로 이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 주시는 거 다 경험해 보셨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데요, 남의 찬양에 은혜 받으시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나 나의 찬양을 가지시게 되기를 더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이 찬양을 불러줘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참 그 귀한 찬양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내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기를 얼마나 잘 연주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확실한 믿음과 고백을 담아서 내 마음에 찬양이 있고 내 입술에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가진 최고의 장점이 바로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을 다 좋아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찬송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찬양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다윗은 자기의 고백과 찬양이 있었고요, 광야 가운데 헤매고 다니는 고통의 시간 중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찬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고 혹은 악령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과 찬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